요한복음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광과 관련되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은 거의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들을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에 관해서 오병이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긴 설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뿐만 아니라 이 표적이 나타나는 바, 그리고 이 표적을 오해했을 때 예수님의 긴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바른 인식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선지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선지자를 뜻하는, 그래서 영어에는 정관사 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 우리에게는 이 그 선지자가 낯설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하나의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가 올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늘 그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또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을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 내가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너는 그 선지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선지자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인식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과 연결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빵의 문제가, 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의도하는 것은 상관없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오늘 산으로 예수님이 떠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있을 때 예수님께는 늘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는 그 장소에서, 또한 열광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에는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말씀하시는,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왜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화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때의 시간을 약 밤 4경이라고, 가장 어두웠을 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의 단어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7절에 있는 이미 어두웠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빛이 아직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둠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오늘 이때가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날이 저물어서 어두웠던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은 어두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도 경험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이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는 다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동안 갈릴리 바다를 경험했던 제자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밤이 새도록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노를 젓고자 저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오늘 노를 저어서 시별이쯤 갔다라는 것은 대략 한 5km 정도를 그들이 노를 저어서 오늘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갈릴리 바다에 이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은 이 갈릴리바의 거의 한가운데 오늘 그들이 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오늘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먹였던 사건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걸어오시는 분을 유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내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오늘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할 때가 바로 I 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I am입니다.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6절부터 오늘 있는 21절까지의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다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또한 그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예수님은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시대 때 먹었던 만나를 기억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자 또한 참 만나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전에 홍해를 그들이 건넜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 위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나는 나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나는 나이기 때문에 또한 이 자연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을 오늘 제자들 또한 만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뻐서 배에 영접하였고 오늘 이 배는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즉시 도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절이 말씀하는 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도달해야 될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는 또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은, 이것은 당시의 시간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두움의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둠 가운데서 오늘 배를 시베리까지 노를 져서 이동하면서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요청하지도 또한 그들이 구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먼저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두려움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던 401장에서도 우리가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의 주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배에 모시고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즉시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창조주로 또한 구속주로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어두워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이 이미 어두웠고 또한 그들은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졌던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도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두움과 또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 또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또한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장소,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우리가 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